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앞에 온 사람들은 다 도둑이며 강도들이다. 양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며 또 좋은 목초를 발견하기도 할 것이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왔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품삯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은 사실 목자가 아니며 양도 자기 양이 아니다. 그 사람은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 양만 남겨두고 멀리 도망가 버린다. 그러면 늑대는 양을 공격하여 양들을 흩트린다. 그 사람은 단지 품삯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양을 돌보지 않는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도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알아본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아버지를 안다. 그리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내게는 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인도해야 한다. 그 양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가 될 것이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신앙 고백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양과 목자와 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고, 우리는 지난주에 특별히 양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나눠 보았습니다. 양에게 목자는 어떤 존재인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목자가 없는 양은 그냥 좀 삶이 힘들어지고 삶이 어려워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그 자체로 이미 절대적인 위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단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1, 2m 앞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눈이 나쁘고 또 고집은 세고 제멋대로이기 때문에 목자가 없다면 금방 곰과 사자의 먹이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짐승의 먹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곧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가시덤불에 떨어지거나 골짜기에 미끄러져서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런 외부의 위험만 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양 자체적인 내재적인 위험도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 털갈이를 하지 못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목자가 정기적으로 털갈이를 해서 깨끗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아름다워 보이고 멋져 보이는 그 털에 수많은 짐승들이 벌레들이 와서 기생하며 새끼를 낳고 보금자리를 삼으니까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겠습니까? 양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나중에는 그 털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 털이 그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놓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에게 목자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한마디로 생명 그 자체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어둠이요 혼란이며 그리고 두려움이요 죽음이다 이래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었죠. 그럼 나는 정말 그런 양과 같은 존재인가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참 그러하다라고 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복음의 발을 한 번 이미 내딛고 있는 것이다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게 참으로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고, 나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라고 외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묵상은 이런 양과 목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속에서 목자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좀 더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이 양과 같다 말씀하시면서 목자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여러 모양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첫째,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말씀하시고, 둘째, 우리 주님은 양의 문이 되신다 말씀하시고, 셋째, 주님은
아직 양의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의 목자도 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나누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개역개정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니와. 12절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는 여러분 어떤 목자일까요? 여기서 선한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제 이 단어는 신약에서 아름다운 또는 좋은 이런 말로 주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뜻을 좀 더 묵상하기 위해서 이 단어가 사용된 두 가지 정도의 성경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 밭으로 비유해서 말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첫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도 있고, 둘째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있고, 셋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설명할 때 사용된 단어가 칼로스, 같은 단어를 씁니다.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일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마음을 좀 더 성경에서 묵상해 보면은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을 설명하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이 말씀에 참으로 그러한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그런 마음,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과연 주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생각하며 나아가는 마음, 그리고 인내하여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칼로스로 설명되어 있는 좋은 마음이라 할 겁니다. 또 하나 이 단어가 사용된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라는 말에 표현된 또 헬라어가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그리 어려운 답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피어나는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이죠. 아무리 그 열매가 보기 좋고 먹기 좋아도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맺혀지지 않은 열매라면 여러분 그 열매가 어떻게 좋은 열매요, 아름다운 열매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나 또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칼로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고 그저 받아들이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라 그랬고, 또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은 그저 보기 좋고 먹기 좋은 그런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계절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맺혀지는 그런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는 여러분 어떤 목자일까요? 선한 목자라는 것은 그저 양이 원하는 대로 양의 필요를 딱딱 채워지는 그런 목자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목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원리에 따라서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런 목자를 선한 목자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선한 목자는 그저 양이 원하는 대로 양을 인도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고, 양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제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채워줄 줄 아는 목자, 그 목자가 선한 목자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때로 양이라는 동물이 아주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하는 면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럴 때에는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끌어서 그를 제자리에 돌아오게 하는 일도 하는 것이지요. 이게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대해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는 항상 지팡이 또는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 막대기는 1차적으로 어디에 쓰는 거냐 하면은 양을 공격하는 약탈자들, 대적들을 방어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막대기가 대적들, 약탈자에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양들에게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때겠습니까? 우리가 간혹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양이 지 고집을 따라 가다가 낭떠러지 같은 데 떨어져서 저 구석진 곳에 있으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지팡이의 손끝에 있는 구부러진 부분으로 양의 목을 잡아서 끌어올려서 낭떠러져서 그가 떨어지지 않게 돕지 않습니까? 그때 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불편한 시간이겠지만 사실은 양을 살리는 목자의 노력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때때로 양을 향하여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양과 목자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특별히 팔레스타인 목자들의 말에 의하면 양이 참 목자의 말을 잘 듣는다 나와 있지만 다 그렇지가 않대요, 양들이. 그래서 어떤 양은 참 말을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주님의 모습은 어쩌면 그런 양에 대한 모습이기도 하겠지요. 아주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양이 한 마리가 있으면 그 양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양들에게 영향력이 막 흐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배운 것처럼 양이 아주 눈이 나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에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걸 따라다니는 습성이 있으니까 마침 그런 양 앞에 말 안 듣고 아주 그냥 곁길로 가기 좋아하는 양이 딱 있으면은 다른 양들이 그냥 그 양을 따라서 함께 움직이게 되니까 여러 양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위기를 주는 이런 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양들 중에는 길을 어긋나서 가 있으면 데리고 와서 원위치를 해놔도 또 도망가고 하는 양들도 있대요. 여러분, 그러면은 목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은 목자는 그런 양의 뒷다리 하나를 부러뜨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가 이런 내용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제비 뒷다리 부러뜨리는 이야기도 아니고 어떻게 목자가 양의 다리를 부러뜨리는가,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그런 자료가 나와 있어서 좀 마음이 번잡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런저런 내용을 찾아보니까 참 다행스럽게도 노련한 목자는 양의 다리를 잘 부러뜨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대요. 그게 정확히 뭐냐면 부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양의 다리를 한번 탁 타치를 하는 것인데, 양의 입장에서는 부러지는 것 같은 고통인데 쩔뚝거리면서 다녀야 되는, 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 나무로 부목을 대줬대요, 그 다리에다가. 그러면은 이 양은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쩔뚝쩔뚝하면서 어쩔 수 없이 목자에게 의존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를 통하여서 목자를 따르게 되는 것을 훈련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신경 쓰였어요. 목자가 양의 뒷다리를 부러뜨리다니. 그래서 이런저런 마음이 번잡한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에 다 그런 내용이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창세기 32장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힘줄을 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양의 다리뼈를 치신 목자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힘줄을 치셨습니까? 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너 한번 혼 좀 나봐라, 이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 야곱은 정말 말 안 듣는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복된 사람이었어도 불구하고 평생 믿음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축복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이미 축복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에게 주어졌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 인간 능력으로 그 축복을 얻겠다고 정신없는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게 인생의 꿈이 되다 보니까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기도 하고, 또 눈먼 아버지 약함을 이용하여서 장자의 축복을 훔치기도 하는 이런 참 기가 막힌 일들이 그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야단났죠, 온 가정이. 형제가 원수지간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20년을 부평초처럼 떠도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창세기 32장 야복강가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는 또 쫓긴 인생이 되어서 그 야복강가 어둠 가운데 홀로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밤에 야곱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과 그가 밤새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씨름은 분명 하나님과의 씨름이었지만 동시에 평생 축복만 쫓아다니는 야곱의 인생관, 야곱의 가치관과의 씨름이기도 했었고, 또 야곱 안에 있는 형을 향한 두려움, 그건 형을 향한 두려움만이 아니었죠. 온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의 씨름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의 씨름이기도 했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씨름이었습니까? 마침내 새벽이 오고 씨름이 끝났을 때에 야곱은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이 올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관절에 힘줄을 치셨거든요.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새벽이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놓아두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축복을 주시기 전까지는,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관절에 힘줄을 치신 겁니다. 앞뒤 내용을 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관절에 힘줄을 치신 사건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이것이 야복 가까이의 계시이지 않았습니까? 허벅지 관절에 힘줄이 의미하는 것은 달리게 하는 힘이요, 뛰어가게 하는 권세이죠. 그런데 그걸 치신 겁니다. 그리고 절름발이가 되었고, 그때 동시에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시죠.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힘으로 축복을 얻겠다고 정순히 쫓아가는 인생을 상징하는 이름이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힘줄을 치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네 인생은 세상과 씨름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나와 씨름한 인생인 것이다. 세상과의 씨름을 통해서 네가 이김으로 네 인생에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나와 씨름하면서 나와 함께 부딪히고, 그게 기도이고 그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네가 진짜 축복 한가운데 있는 것이고 은혜 한가운데 있는 것이다. 네 인생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건이 허벅지 관절에 힘줄을 친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이 거의 그대로 양의 다리를 치는 목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양의 다리를 부러뜨린다, 양의 다리를 친다, 이런 목자를 생각하면서 야곱을 생각하다 보니까 야곱이 이제 절름발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해졌습니다. 언제까지 절름발이가 됐을까? 사실은 곧 회복됩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가 마지막까지 절었다라는 말씀이 없거든요. 사실 그는 곧 회복됐지요. 그러나 야복강가의 경험,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인생으로 부르셨던 그 경험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선한 목자이시지요. 그런데 그 선한 목자인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 허벅지 관절에 힘줄을 치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시고 너 한번 혼 좀 나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는 사실 어쩌면 한 번만이 아니라 많은 인생의 경험 속에서 주께서 치시는 그런 경험을 경험할 때가 있고, 사실 돌아오면 그럴 때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중요한 방향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를 통하여서 정말 은총을 베푸길 원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정말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그의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일 줄도 믿습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심지어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위해 기꺼이 생명까지 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러면 주님께서 삭군 목자하고 난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삭군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삭군 목자는 말 그대로 삭슬 받는 목자, 고용된 목자입니다. 여러분, 삭군 목자가 나쁜 게 아닙니다. 삭군 목자는 고용을 될 때 계약을 맺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근데 그 계약에 목숨을 건 계약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양의 목숨을 보장하는 계약은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누가 우리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우리 생명을 누가 보장해 줍니까? 우리의 영원한 인생을 누가 보장해 줍니까?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자녀도 아무도 못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사건 목사도 최선을 다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도둑놈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그러나 최선을 다해도 양은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탈자가 더 강하거든요. 그는 한밤중에 와서 큰 능력으로 목자를 공격하고 양을 먹이 삼는데, 그러면 사꾼 목자는 도망가는 겁니다. 그게 사꾼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계약된 목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분은 최선을 다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그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름대로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잖아, 이런 말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능력 그 자체이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살리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약탈자는 한밤중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지요. 어두움은 더 큰 어둠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은 강한 권세이신 주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이 우리 문이 되시니까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혼자 흥분됐습니다. 맞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내 인생이 되겠느냐? 나는 내 생명을 대신하실 분, 내 호흡을 대신하실 분, 권능 그 자체이신 분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아십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선한 목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양을 위해서 최선의 길을 압니다. 때때로 그 길이 양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어도 왜 내 인생이 이럴까, 이럴 줄 몰라도 목자는 압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분이 아닙니다. 능력이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런 고백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신 분이 어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두 번째, 주님은 당신을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도 한번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께서 당신을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양의 문,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중동 지방에서는, 고대 근동에서는 이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나가게 되면은 이게 매일매일 집에 들어와서 또 집에 있는 우리에서 쉬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다윗이나 요셉 같은 걸 보면은 요셉 같은 경우에 형들이 양을 치고 해서 멀리 가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가서 이제 또 형들에게 막 만나기도 하고, 다윗도 그랬죠. 전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나가면 멀리 갑니다. 왜냐하면 초장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양의 먹이를 찾아서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그냥 멀리 가요. 그러니까 매일 저녁에 집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야 이렇게 들판에서 양을 먹이다가 밤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중간중간에 이렇게 함께 모이는 우리가 있기도 하고, 없으면은 목자는 이 양들이 풀을 뜯는 사이에 밤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돌을 쌓아서 만드는데, 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다 돌로 만드는데 입구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우리를 다 만들어 놓아요, 양은. 그럼 목자는, 양은 몰라요. 열심히 먹는 거죠. 먹기 좋아하니까. 먹어요. 그럼 밤이 되면 이제 뭐 할 줄을 모르는데 양이 목자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 인도를 따라가면 이미 우리가 있어요. 다 들어가면. 근데 이 우리의 특징이 독특한 것이 문을 안 만들어요. 문을.
왜 안 만들었을까? 우선은 밖에서 문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밤이 되면은 양을 훔치는, 또 양에게 해를 가하는 도적들과 강도들이 있고, 곰과 사자와 같은 야생 짐승들이 양을 먹이 삼아서 이렇게 막 다니는 겁니다. 그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가 직접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다 드리고 나면 그 입구에 양이 눕는데요, 아니면 거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을 새면서 졸아도 거기서 졸고 깨어있어도 거기서 있으면서 양의 문이 딱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 강도도 그러하고 약탈하는 짐승들도 그러하고 그 목자를 지나지 않으면 양을 먹을 수도 없고 양을 훔칠 수도 없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들은 금방 그 개념을 이해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느끼시겠습니다만, 이런 양의 문이 되는 목자의 역할은 사실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도둑이나 강도도 문제지만 곰과 사자와 같은 배고픈 짐승들이 깊은 밤에 먹이를 찾아왔을 때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그럼 이 목자는 어떻게 하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그게 다윗 얘기잖아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에 들어가게 되면 양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목자가 강한 용사시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목자가 어떤 약탈자보다 강한 용사시라면 양은 실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이십니다. 생명의 문이요, 안식의 문이요, 구원의 문이십니다. 예수께서 예수를 지날 때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를 지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예수를 지날 때 우리는 실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양은 겁이 많고 민감해서 위험한 상황이 되면 눕지르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딱 우리예요. 그러나 목자가 다 우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게 하면 양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보호받고 있다. 그게 자는 겁니다. 우리는 이 양의 목자에 대한, 양의 문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서 아주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양의 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한 명이니까요. 양의 문은 하나인 것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많은 문 중에 하나가 아닌 유일한 문, 그분만이 생명의 문이요, 구원의 문이요, 안식의 문이십니다. 그분만이.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똑같은 말씀을 외쳤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이죠. 이 말씀 믿습니까?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에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은 참 불편하고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다원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사람들이 쉽게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예수쟁이들은 너무 배타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배타적인가? 그 의미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고백 때문이라면 여러분, 크리스찬은 배타적입니다. 그러나 그 배타적이라는 의미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한다라는 의미라면 저는 그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물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는 당황스럽게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그건 복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쳐져야 될 삶의 태도이죠.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 오는 분들에게 세 가지 할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믿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해 봐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 하면은, 우리 교회 서울드림교회는 좀 개방적인 교회 같습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뭐라 그래요? 진보적입니까? 보수적입니까? 이 정치 용어가 아니고 좀 더 교회가 열려있는 교회 같습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닫혀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좀 보수적인 교회 같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은 거의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열려있는 교회 같다 그러길래 제가 보다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적으로는 보수적입니다. 문화적으로는 열 수만 있다면 다 열고 싶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적으로는 보수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안 믿습니다. 거기만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창조에 되었음을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자주의, 근본주의를 경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그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만나서 오늘을 이야기하며 인생을 이야기하며 모든 것이 풀어질 그때에 모든 것이 풀어질 날이 오거든요. 그때를 함께 만나서 다 이야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보수적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원 주는 거 아닙니다. 직분이 구원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 구원이시요 예수만이 우리 문이십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이 신앙 고백이 우리 모든 교인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아주 또 중요한 얘기를 덧붙여서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덧붙입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이래요.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간다는 얘기를 삶입니다. 삶,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죠. 삶.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약속만 주는 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약속은 미래적이며 궁극적인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이면서 동시에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는 분이 나의 목자 되신 분이 주님일사라고 약속하신 내용이 이겁니다. 나를 통해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상을 베푼다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대단히 영광스러운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과 이게 밥상머리 함께 앉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식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을 향하여 내 식구다라는 선포와 같은 것입니다. 나의 자녀이다라는 선포고 내가 용납한 사람, 내가 받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 말씀인데 그걸 언제 베풀어 주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람 문제가만이 아니지요. 우리 수많은 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주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으니까 이 약속은 23편 5절의 다윗의 고백은 지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 삶이 외롭고 지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리에 관절에 힘줄을 치시는 것 같은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양의 문에 있어서 배울 것, 그것은 영혼을 도둑질하는 강도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절도요 강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어떻게 이들을 알 수가 있습니까? 누가 절도요 누가 도둑인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주님께서 오늘 주목할 만한 표현을 하나 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모두 다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 이런 표현을 쓰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러면 빛이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그거 아니죠. 왜냐하면 그 뒤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도적과 강도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라는 이야기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걸 어떻게 푸는 것이 성경 전체 흐름하고 맞냐 하면은 주님보다 앞서려는 자, 주님보다 앞서 나아가려고 하는 자라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탄의 영성이거든요. 사탄은 하나님과 자신을 끝없이 비교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을 개역개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거는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아주 교만했던 바벨론 제국과 그 왕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러 것을, 여러 내용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보면은 주님보다 앞서려는 영성, 주님보다 먼저 나아가는 영성, 주님보다 높아지려는 영성, 여러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보다 앞서가려는 영성이 있어요. 이게 뭘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면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런 말씀을 잘못 인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믿으면은, 우리가 잘 믿으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맞는 말 같지만 이 말씀의 생명은 그 뒤에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지금 함께 있지 않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더 놀라운 일을 네가 볼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믿으면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묘한 어떤 느낌들, 설마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제가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이분은 40일 기도를 되게 많이 한 분인데 또 이제 40일 기도를 하러, 40일 금식 기도를 이제 하러 이스라엘로 가는 중인데 축복 기도 받겠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참 귀하죠. 근데 이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는데 주변 사람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녀오시면은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내가 그거 하고 왔던 얘기 하지 마세요. 말하는 순간 다 날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41일을 하고 오겠대요. 그래서 생각해서 왜 41일을 하려고 그러세요? 그게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일에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부름받은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영성은 항상 어떠해야 되냐면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를 봐야 돼. 항상 주님이 계시는 것에 나도 있으며, 주님이 걸을 때 나도 걸으며, 주님이 울 때 나도 울며, 주님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하리라. 주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지,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영성, 주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영성, 이런 영성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요 절도 다, 그래서 표현했어요. 굉장히 좀 이렇게 세게 하셨어요. 다. 그래서 그런 영성을 많이 경계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주와 함께 걸어가고, 주께서 멈추시면 나도 멈추고, 나 빨리 갈래요. 주께서 멈추시면 나도 멈추고, 주와 함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게 되면 내 인생이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 막 정신을 달려가는데 나만 그러는 것 같고. 제가 늘 고등부사에 갈 때 한 친구가 있었는데 얘가 고3인데 주일 예배 그렇게 잘 드려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 친구 보면서 너무 많이 배웠어요. 불안하지 않니? 남들 다 지금 학원 가 있는데 너 여기 와 있는 거 불안하지 않니? 부모 잘 만났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탁 중심을 잡았어요. 제가 걔한테 배웠어요. 내 자녀에게, 내 개인 적용이에요. 주일날 학원 안 보낸다. 내 개인 적용이에요. 주님과 함께.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실패한 것 같고, 나만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내가 주님 말씀 따라 산다고 하다가 남들은 지금 다 이런 방법 쓰고 저런 방법 쓰는데 나만 주님 말씀 때문에 이랬다, 나 이러다가 뒤처지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모든 위기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위기가 오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강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또 이런 말씀을 더하십니다. 내게는 양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도 내게 있어서, 이런 표현을 하세요.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혈통을 넘어 장차 예수를 믿게 될 이방인 성도들을 말씀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의미할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직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도 내게 있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들도 예수님의 양이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이 우리에 들어와야 그때 비로소 주님의 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 들어와야 그때 비로소 주의 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미 주의 양인데 우리 밖에 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 들어올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에 들어와야지 그때 비로소 그가 존귀한 자가 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미 아름다운 존재예요. 이미 복된 존재인데 지금 우리 밖에 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에 대한 태도가 다르겠죠.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게 잘 전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바깥에서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목자이십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들이 지금처럼 그냥 있어도 구원에 이른다는 말인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주님이 그들의 목자이시지만 그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약탈자의 먹이가 되고 말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다 죽으시고 십자가의 모든 보혈은 그들을 위해서도 흘리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보혈이 그의 것이 안 되듯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약탈자에게 죽고 말 것이고 자기 영광에 자기가 눌려 죽고 말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닌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인데 잃어버린 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면,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비난하는지 압니까? 복음 때문이 아닙니다. 무례해서 그런 겁니다. 무례해서. 그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한심하게 바라봐서 그런 겁니다. 너무 쉽게 정죄하고 쉽게 말을 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신데 지금 우리 밖에 나가 있는 잃어버린 양이다, 주님이 그들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이십니다라고 말을 전할 수 있다면,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비난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당신이 귀한 백성이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차이지 않아요? 내 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 들지 않은 내 양이 있어서 내가 그들을 데려와야 하리라.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잃어버린 양이거든요. 그들도 존귀합니다. 그들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목자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자기 죄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으로 축복하고 그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복음의 장벽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도 우리를 모르잖아요. 하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이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최선을 다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하는 목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능력 자체이신 분, 생명 자체이신 분,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직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지금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그분의 양을 또 찾아 나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입니다. 주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다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양이요 주님의 선한 목자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가장 다가왔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혼자 감동했던 것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목자가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나를 살릴 수 있는 분, 나를 정말 보호할 수 있는 분, 나는 그분이 필요하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다 고집세고 무지하고 정말 잘난 것 같지만 하나도 잘난 것이 없는 그런 양들인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에게 다가온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이 시간 주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임한 줄 믿나이다. 이 말씀이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